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장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군사령관인 요압을 앞장 세워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백성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다윗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거닐고 주변을 돌아보다가 왕궁 옆에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목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신하가 가서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신하가 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신하가 보고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은 임자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더 이상 그렇구나라고 여기서 그쳤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 밧세바를 궁궐로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얼마 지나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되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죄를 저지른 이 범죄를 완전 범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미쳐도 되게 미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왕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이 장수의 가족을 보호해 줘야 될 위치 아닙니까? 이 왕에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아가 휴가를 나와서 왕의 앞에 가니까 왕이 아주 한상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면서 수고했다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여기서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달콤한 오늘 저녁을 지내고 그리고 군대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왕이었지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왕이시오. 제가 어떻게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같이 이불 덮고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집으로 가지 않고 노숙을 했습니다.
왕이 자기가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지은 죄를 완전 범죄로 꾸미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에게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요압이 이 다윗 왕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우리아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라도 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가지고 밧세바를 궁궐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는 궁궐에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저 시골에서 양을 키는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은 왕의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먼저 왕인 사울이 다윗이 왕의 자기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그에게 사명이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도 내가 더 큰 권세를 가졌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살피고 사랑하고 돌봐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너 가서 다윗을 깨우쳐라. 다윗이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지금처럼 물불 못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을 치닫는 자동차처럼 저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가서 그 다윗을 깨우쳐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오,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죠. 한 성에 양을 많이 키우고 재산이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같이 사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가난한지 양 한 마리를 키우면서 자식처럼 그 양을 돌보고 한 이불 속에서 자고 한 상에서 같이 먹고 그러면서 한 식구 자식처럼 그렇게 그 양을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윗이 바락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말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공동번역에는 아주 실감나게 이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저런 죽일 놈.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러나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냥 뭐 남도 하는 일인데, 요즘 세상은 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이 무슨 잘못을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성토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회자되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아니,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다윗 왕이 붕괴를 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오시다. 그러면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여보라!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갖다 가두라. 당장 목을 치거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갔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해 주죠. 다윗이 그 말 앞에 꼬꾸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그가 몸부림치며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지,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잘못을 그는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남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러냐고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토설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입니다. 야, 정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제는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예?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정치, 하여튼간 얼마나 자고 나면은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지금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남보다도 더한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수행비서 데리고 와서 옷벗을 하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영화 감독이 그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에게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어느 영화 배우가 그거 뿌리치고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영화 배우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하여튼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다음 대통령은 안희정 씨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 폭하더니 뻥 같다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요, 이 사실을 폭로한 그 여인이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처녀 같은데 자기 인생 망쳤으니까 이제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난 시집갈 건 이제 포기하고. 그러나 국민들이 대통령 없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을 세우면 안 되니까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폭로한 거예요.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의 간부였던 안태근 검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걸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서가지고 어떻게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올라갔던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문학계를 대표하는 시인 아닙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수도 없이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고등학교 학생 문학 교과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실리고 글이 실리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야, 나도 이제 앞으로 시인 되면 문학을 하려면 고은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목사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거 많죠. 근데 정말 이 목사들도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고 있는지.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요, 참 이게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내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목사가 지금은 어디 저 경상남도 부산인가 뭐 그쪽으로 옮겨가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도 교인이 뭐 1,500명씩 모이고 그러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직 드라마 작가인 이모 씨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그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도 줘달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악마로 변해가지고 성폭력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3번이나 임실 중절 수술을 받고 양심에 꺼리켜서 남편과 이혼을 해서 사별을 해서 사는 지 15년이 됐는데 이제라도 내가 이걸 밝혀야 된다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자기 사실을 폭로했어요.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천희 목사도 보고 신앙생활,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도요,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셨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 그저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란하게 드러난 내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다고 하는 책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